저의 큰 착각인지 몰라도 아직은 저는 제가 젊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데, 그런데 이런저런 흔적들을 보면 나이가 들어가고 있구나. 여기 어르신들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때가 그럴까요? 아이들이 점점 커서 동생이 형의 학년이 될 때, 머리가 희끗희끗 흰머리가 늘어날 때, 계절이 바뀌어서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가 다시 돌아올 때, 세월이 가고 있구나. 그런데 무엇보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증거가 있으니 마음이 좀 느긋해진 것입니다. 젊을 때는 조급하고 예민하게 반응했을 터이지만 이제는 때론 한 발짝 물러설 때도 많습니다. 성격도 좀 바뀌는 것 같고 목회하는 방식도,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일까? 지나고 나면 후회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날카로울 필요가 없었는데 지나고 나면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좀 더 유연해지는 것은 아닌가? 느림의 미학? 몸이 나이 먹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마음은 느긋한 방향으로 적응해 가는 현상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무뎌짐이에요. 그 여유로움이, 세월 가면서 느긋해짐이 무뎌짐으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병사가 창끝이 무뎌진다면, 목수의 톱날이 무뎌지게 된다면, 주방의 칼끝이 무뎌졌다면, 간별사의 혀끝이 무뎌졌다면, 무뎌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세월 더할수록 더 민감해야 하고 단호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적인 주제들, 영적인 것들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난 첫사랑에 대해서 무뎌짐, 주의 성전에 오르는 설레임이 무뎌지면, 수없이 불렀던 찬송이라 할지라도 부르면서 감격의 눈물이 흐를 때도 있었는데, 주를 만난 기쁨의 간증은 언제인지 아련하고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던 거룩한 신앙의 양심이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의 제목 중심인데요, 감사가 무뎌져 갑니다. 주신 것이 많지만은, 받은 은혜가 내게 많지만은 감사가 점점 희미해지고 감사에 있어 무뎌지고 있다면, 오늘 혹 내가 이런 무뎌진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무뎌진 사람, 특히 감사를 잊은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그 사람의 이름은,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때는 사무엘이 이제 갓 죽었어요. 사울왕을 피해서 다윗이 광야로 도피하던 시대입니다. 바란 광야 마온 황무지라는 곳인데요, 거기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아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발. 2절에 보니까 그는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라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이 변방이고 외진 곳이어서 자주 도적들이 짐승떼를 약탈해 갔습니다. 사나운 맹수들도 가축들을 습격했기 때문에 많은 손해를 감수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인 나발에게 큰 도움이 나타납니다. 다윗입니다. 사울에 쫓겨다니던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나발 목장 근처에 주둔하게 된 것이요, 나발의 목장이 도적대나 맹수들로부터
다윗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다윗의 군사들은 아주 신사적이어서 목장에 손을 절대 대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래저래 다윗의 덕을 나발이 톡톡히 본 것이죠. 나발의 목동들은 이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 너무 16절에 보니까 16절 보면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더이다. 나발의 목자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의 담이 되었습니다. 담이 무엇입니까? 보호해주는 울타리이죠. 다윗이 나발에게 든든한 담이 되어서 저에게 안전과 평안을 주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도 담이 있다, 울타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62편 1절이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내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가 되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던 중에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양털 깎는 때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1년에 2번 가장 큰 축제 추수예요. 양털을 깎았습니다. 농부에게 추수 때와 같습니다. 양을 기르는 당시에 가장 큰 목적은 양털을 얻는 데 있었습니다. 고기보다 양털이 더 비싸고 고가였습니다. 조공을 바치는 물품이었어요. 이때는 큰 축제를 벌여서 많은 일꾼들이 필요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먹을 것이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수고한 일꾼들, 신세진 사람들,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축제 중에 축제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그날은 좋은 날이라. 무엇보다 나발이 이렇게 편안하게 양털을 깎아 큰 부자가 된 것은 다윗이 정말 담이 되어 그들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부하들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먹을 것을 좀 얻어오라. 당연한 요구이죠. 600여 명의 부하들이 함께 하는데 광야에서 쫓기며 굶주리고 있었으니 얼마나 요긴해요, 오죽하겠어요. 그것도 나발에게 당연히 내놓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를 시켜 그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5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라. 힘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예의를 잘 갖춘 것이죠. 또한 그 집에 축복을 빕니다. 6절에 보면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내 소유도 모든 것도 평강하라. 그리고 나서 은혜를 구합니다. 8절 말씀, 내 소련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나발에게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먹을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누가 보더라도 나발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때는 양털 깎는 추수 때이니까 다윗에게 먹을 것을 나눠 주어야 할 타임, 그 순서입니다. 그런데 나발이 어떻게 하느냐? 나발이 이런 자에 거절합니다. 오히려 다윗을 모욕해요. 10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봐요.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더더라. 11절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을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윗을 주인집에서 쫓겨나 얻어먹기나 하는 패거리로 취급합니다. 한마디로 나발은 감사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발, 이름의 뜻도 어리석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 이름을 어리석다, 미련하다라고 지었겠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닐까? 우리 주인은 나발이야. 어리석은 자, 욕심 많은 자, 미련한 자라. 3절에도 말씀해요.
그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였다. 그는 은혜를 입었지만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자, 어리석은 나발입니다. 자, 여기까지. 먼저는 무뎌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나발처럼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무뎌지지 말자. 한번 따라하고, 감사가 무뎌지지 말자. 할렐루야. 특히 언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양털 깎는 날에.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느새 2018년 상반기 6개월을 다 보낸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다음 주일은 맥추절로 드립니다. 한 해 첫 보리를 수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절기이죠. 오늘 말씀으로 하자면 다음 주는 양털 깎는 날입니다. 지나온 6개월을 감사로 돌아보고 하반기 6개월을 힘차게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그날에 뭐가 있어야 될까? 다음 주일에 양털 깎는 날인데 맥주 감사절인데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한 가지가 중요하다.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끝내도 되겠어요?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분 소설가인데요, 지옥의 탄편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예수께서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많지요. 예수님이 3년 공생애 하면서 은혜를 베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은혜를 많이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상상 속의 소설로 그린 것입니다. 주께서 길을 가시다가 술주정꾼을 만납니다. 그는 폐인입니다. 주께서 물으십니다. 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어? 그러자 그 술주정꾼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걷지 못하던 나를 일으켜 걷게 만들어 주어지요. 그러나 걸어 다니들 뭘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내가 직업을 막 구해보았지만은 내게 만족한 직업이 없었어요. 내게 기쁨이 없었어요. 세상을 비관하다 이렇게 술주정꾼이 되었어. 왜요?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님이 창녀를 만납니다. 누군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창녀였습니다. 어째서 이런 생활로 되돌아갔느냐?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나를 창녀에서 건져 새 사람 만들어 준 것 같았지요. 그런데 발을 씻은 즉 무슨 행복이 있어요? 내겐 사람이 필요합니다. 고독해서 살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 누구도 내 이런 몸을, 내 진실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다시 창녀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왜요? 조금 더 가시다가 깡패가 사람들과 난폭하게 싸우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복의 청년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나는 당신이 눈을 뜨게 해준 소경이지 않소? 눈을 뜨고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보이는 것이 다 화가 나는 것들 뿐이요. 신경질이 나고 화풀이 하고 그래. 치고 받고 싸우는 것이 내게 주어진 길이라 눈을 뜨고 보니 나는 차라리 눈을 안 뜨는 것이 나을 뻔했어. 지옥의 단편이라는 소설입니다. 모두들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전보다 더 못한 삶, 지옥의 단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 감사가 귀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감사가 무뎌진 것 아니십니까? 주님 내게 주신 것이 많은데 그 찬송처럼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왜 이런 슬픔 찾아왔냐고, 고난의 뒤편에 있는 그 주님의 축복을 미리 보지 못하고 불평만 하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무엇보다 세월 더하면서 내 건강에는 예민하고 내 자존심에는
내 자리에는 예민해졌는데 신앙의 이런 덕목들에는 무뎌지며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는데 거룩한 삶에 무뎌진 것은 아닌가?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래 나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서 주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나 또한 불쌍히 여기는 삶, 긍휼에 무감각해지진 않았는가? 주님과의 관계, 이 관계 줄이 중요한데 그 줄이 이미 어느새 헐렁해졌는데 다 타서 썩은 줄만 부여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첫사랑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회개하라 말씀하시는데 차갑게 식은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온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셨는데 사랑의 용서에 무뎌진 성도는 아닌가? 무엇보다 오늘 말씀처럼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은데 감사하는 마음이 무뎌진 것은 아닌가? 여러분, 신앙을 여러 말로 정의할 수 있지만은 신앙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감사이다. 감사한 만큼 믿음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한 만큼 믿음이다.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큰 믿음을 고백하고 큰 간증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지 못한다면 내 삶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금 맞고 있을지라도 감사하며 그 감사의 줄 어떻게든 붙잡고 가지 아니한다면 그의 간증은, 그의 고백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 지난 6개월 살아온 것,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이라.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찬양이죠. 우리 알고 있죠?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곳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곳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곳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후렴 아시는 분 다 같이 불러볼까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녀는 감사를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 25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 일을 알고는, 나발이 그렇게 다윗에게 했다는 것을 알고는 떡과 포도주 비롯해서 먹을 것을 잔뜩 가지고 다윗에게 갑니다. 그래서 남편 나발에게 향한 다윗의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합니다. 누가?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나발은 감사를 모르는 미련한 사람이었다면 아비가일은 감사를 하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나발은 죽음을 맞게 되고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발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쪽의 사람인가? 나발처럼 은혜를 잊은 어리석은 인간인가? 아비가일처럼 감사를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감사가 무뎌지면 불평과 원망이 그 빈자리에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무너지면 신앙이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 대한 감사가 무뎌지면 하늘 문이 닫힙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문을 열라 말씀해서 마음 문이 닫히면 하늘 문이 닫힌다 말씀했어요. 감사는 하늘 문, 축복의 문,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가장 큰 죄가 있으니 감사하지 아니하는 죄라. 이런 특별한 실험을 한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아주 특별한 실험을 합니다. 가난한 마을에 몇몇 집에 매일 뜬금없이 정말 10,000원씩을 현관에 조건 없이 나누어준 다음 한 달 동안 그렇게 한 다음 그 결과를 보고자 한 거예요. 첫째 날 집집마다 들러서 이 사람이 현관에 10,000원을 놓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본 집주인은 사람마다 미쳤나? 뭔 사람이지? 돈 많은 사람인가? 멈칫멈칫 그 돈을 집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보세요. 둘째 날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 되자 그 동네는 10,000원씩을 선물로 주고 간 사람들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현관 앞까지 나와서 언제쯤 올 것인가 그 사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이 이웃 동네까지 번지게 되었어요. 우리는 주지 않는가? 세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돈을 받기는 받되 더 이상 3주가 되니까 고마워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주가 되었을 때 한 달이 된 것이죠. 매일 10,000원씩 돈을 받는 것이 마치 새끼 밥 먹고 세수하고 출근하는 것 같은 일상사가 되어버렸습니다. 10,000원씩을 받는 가난한 가정들인데 한 달 만에. 그리고 드디어 실험 기간이 끝나는 한 달의 맨 마지막 날, 평소와는 달리 그 마을에 갔지만은 돈을 나눠주지 않고 그냥 그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집집마다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자 이상한 반응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저기 투덜거리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문을 거치게 열고 현관까지 나와서 성난 목소리로 우리 돈을 왜 주지 않고 가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왜 오늘은 내 돈 10,000원을 안 주는 것이요? 매일 10,000원을 받는 일은 어느새 저들에게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실험, 이상한 실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 계약서를 쓰고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심장이 반드시 70년, 80년, 90년 동안 아무 탈 없이 뛰어줘야 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한 물건이 아닙니다. 부르시면 언제나 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내 몸은 온전히 내 것이라 할 수 없지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지만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실로 감사가 인생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촛불을 보고 감사한 자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한 자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한 자 영원한 하늘빛을 주신다.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촛불입니다. 촛불 그까짓 거, 그 작은 것으로 무엇을 밝히나, 무엇을 태울 수 있는, 무슨 힘이 있는가? 그러나 그 촛불 주신 것에 감사할 때 끝내는 구원의 영원한 하늘빛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무뎌짐에 대해, 감사에 대해 보았습니다. 무뎌지지 마라. 감사하라.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